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43년 예식을 끌어오면서 오늘처럼 우왕좌왕했던 적이 없죠. 제가 그렇게 해와서 그래요.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혼동이 일어나는데 2년 동안만 나한테 맡겨두세요. 내가 내 하던 식으로 하고 물려드릴 테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건 이야기를 하고 또 해야 돼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아내가 남편 옆에서 마음 놓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주는 국그릇을 마음 놓고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계모가 어린 자식을 폭행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미국의 중남부에 무서운 토네이도가 몰려왔는데, 죽음의 토네이도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물속에 떠내려가는 자동차 안에서 1살 먹은 아기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을 구하는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쉬운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이 가정만 파괴시키면 사회 전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되므로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집중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세 부모의 믿음이 어린 모세를 안전하게 성장시키고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믿음은 성도들에게 모든 아이들을 아름답고 특별한 아이로 보게 하는 영안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68년에 우리 집 장남인 성호와 1972년 딸 혜리가 출생했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호와 혜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아이로,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아름답다,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된 줄로 아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특별한 아이들임을 보아야 하는데, 이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2편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강하고 복되게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본문의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고 태어났으므로 그에게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서로 대단히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아주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하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특별한 아이들임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전문인으로서 성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한국 사람들은 아들은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들이 아들의 적성을 생각하지 않고 장래를 강압적으로 결정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너는 우리 집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의사가,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박사가 되어야 해 라고 적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아들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전공을 선택한 이런 아들이 의사나 변호사 그리고 박사가 된다고 해도 그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부모들은 여자아이들은 어차피 남의 집에 보낼 대상이라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 나는 어떤 전공을 하지? 라고 물으면 야 아무거나 해라 라고 하니까 딸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니 자연히 성공을 하게 된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은 모든 아이들을 특별하고 아름다운 아이들로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똑같은 상품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오늘 때 그 상품명을 잘 읽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길을 잘 나가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야 함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대립과 전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영적 능력의 보고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명령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예배했으므로 애굽의 남자 아기가 아닌 히브리 어린 남자 아기는 나일강이라는 신을 위한 제물로 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어떤 대립입니까? 이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입니까? 이것은 애굽 왕 바로와 모세의 부모와의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의 잡신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과 암흑과의 대립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대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단지 좋은 뜻과 의도와 지식과 역량과 돈과 조건과 환경과 여러분의 은사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은 영적 대립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어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싸움은 사탄의 세력과 싸움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씨름과 대립과 전쟁을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로 대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씨름과 대립과 전쟁을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이 씨름과 대립과 전쟁에 사용할 무기로 믿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모세의 부모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부모들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대대로 종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3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도들도 그렇고 현재 여러분들도 진보주의적 종교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적 종교들은 WCC라고 하는 조직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비슷한 말은 사용하나 성경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대단히 위험하고 이런 말을 사용하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을 죽이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존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홀로 태평양을 건너가게 하면서 자녀들을 5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보내는 데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사랑교회가 교육과 예배와 교제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가진 교회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또한 건설한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사랑교회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교회, 또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보주의적 교회는 교육 안에 인본주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높은 위치에 놓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요, 이 우주의 최고의 존재요, 그리고 우주의 전체라고 믿는 신학 사상이 바로 이 사상,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우리에게 대단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인본주의는 인도주의와 비슷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무신론이 가면을 쓴 사상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인본주의 건설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진화론을 공공연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메바의 진화를 통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절대 옳은 것과 절대 잘못된 기준이 없다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을 뿐더러 진화론을 100%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숭이의 신화와 곰과 호랑이 합작 설화를 우리 조상이 창조된 이론이라고 결단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진화론에 의해서 성교육이 더욱 발전을 해왔습니다. 요즘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대로 정립시키지 않은 채 성교육을 마구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병에 걸리지 않고 임신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가를 배우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올바른 가치 기준을 배우지 않고 성교육을 받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와 비합법적 성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 동성혼과 성전환 수술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사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만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혼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분이 손을 들면서 당신의 아들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당신의 며느리감입니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후보자님의 딸이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와 아빠 엄마 사위감이에요 라고 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후보자는 슬며시 회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발언은요, 남이 하면 괜찮다는 발상입니다.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 내로남불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동성애자와 동성혼들을 또 다른 삶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환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들을 사랑하고 치료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술 광고, 담배 광고와 약품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광고는 사탄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대단히 좋고 대단히 맛있고 대단히 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거부해도 이런 광고를 자꾸 접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술 먹는구나, 담배를 피우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마약은 아니지만 마리화나를 약물을 복용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조금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요즘 우리 한국 대학의 90%의 대학생들이 술이나 맥주를 마신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학생들은 대학 신고식을 술로 하다가 그 어렵게 대학에 들어와서 꽃 같은 생명을 잃는 불행한 경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세상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술을 적당히 마시는 방법, 술을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술주정뱅이가 되겠다고, 술로 죽겠다고 작심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행되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조금 취하면 술이 사람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한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자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을 조금 놓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잃는 슬픔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밤늦게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아주세요. 등을 도닥거려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냄새 좀 맡아보세요. 술을 몇 잔이나 먹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자식들로부터 알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즐기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임을 알게 해준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주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위험이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진보적 종교와 인본주의적 교육과 사회 속에서 허무와 방탕주의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은 사탄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오늘같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는 참으로 절망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there is one way,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씨름과 대립과 전쟁을 영적 갈등으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대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성도들에게 모든 도전과 문제의 두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을 가져다 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타오를 던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도중에 기권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부모들은 왕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생각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영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도 엄청난 문제 앞에서 믿음을 실천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모세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기억을 하십니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띄웠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을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시죠? 왜냐하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모세의 부모는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모세의 부모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언가 했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허무주의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될 대로 되라지 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보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뒷짐지고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산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 적은 것을 최선을 다해 실천할 때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문제라도 도전만 하면 가능하다,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의 스토리를 기억을 하십니까? 어린 아기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 갈대밭 사이를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애굽왕 바로의 딸이 모욕을 하러 신하들을 대동하고 나일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린 아이가 우는 순간에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애굽 공주로 하여금 여자가 갖고 있는 모성적 본능을 작용시켜 그 아이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틀렸을까요?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옆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자기의 어머니이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공주에게 소개했고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에게 아기 모세를 키워줄 것을 부탁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모세는 어머니 요베겟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애굽의 공주가 주는 풍족한 돈으로 모세의 양육비로 쓰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막강한 바로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므람과 여백에 쓴 히브리 사상과 교육을 어린 모세의 머리와 마음에 집어넣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당면한 세상의 어떤 문제와 도전이라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사단의 공격 앞에서 기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만큼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서 우리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 사건에 개입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스스로 포기함으로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상반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훈련이란 단어는 시합과 같은 경쟁을 위해서 선수들에게 기초 연습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운동선수도 있고 성악가도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무용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 기본을 잘 배운 우리 자녀들이 성악가나 운동선수나 무용수 중에서 프리마돈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배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잘 배운 운동선수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기초훈련을 받아야만 자기들의 갈 길을 스스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탄의 무서운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야 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부인, deny, 그리고 선택, selection. 이 부인과 선택은 자동차의 엑셀 두 바퀴와 같이 절대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이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호식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고 그 모세의 그 놀라운 인사이트, 깨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다 같이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므로 애굽에서 그 좋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부인하는 포기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단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순간순간마다 선과 의를 선택하고 악의와 불의를 부인하는 결단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해서 선택을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물로 여기고 선택하는 그 영안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자유와
부인할 자유, 즉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선택이 우리를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을 배워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가치를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히브리 대학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의 아이들로부터 올바른 선택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하여 선택할 줄 알고 또 부인할 줄 아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종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지위나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 그리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거나 차별할 줄 아는 능력으로 우리 사물과 인간을 차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허용할 것들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을, 즉 거짓과 시기와 욕심과 술 취함과 방종과 같이 더러움과 같은 죄성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부인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모세는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을 부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이쪽을 보니 권력과 재물과 고난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들 대단히 구미가 당기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들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이 길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첫째로 모세의 마음에 가치와 둘째로 훌륭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능력을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부인하는 선택의 결단을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부인, 즉 포기하는 결단을 한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모세처럼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실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의 복락과 쾌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현혹해 하는 현재의 복락과 쾌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던 것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의 찰나적인 복락과 쾌락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는 육적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안으로 진리를 진리로 보며 그 진리에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를 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